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이 세대 가운데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정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또 소식을 가장 먼저 그 전령으로부터 전해 듣는 파수꾼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죠. 우리 가족들은 또 사극을 좋아하니까 사극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이 파수꾼이 뛰어오는 전령들의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것이 이제 클로즈업 되죠. 그렇게 전령은 전장에 나가 있거나 정찬을 나가 있는 사람이고 또 본진 사이에서 그런 소식을 또 연결해주고 또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령입니다. 소식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은 말 그대로 그 모든 상황들을 또한 처음부터 경계하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 전령과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전령의 역할을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므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대 가운데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령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들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 일이 전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 성 안에 또 공동체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앞서서 목숨 걸고 또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전령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또한 그런 의미에서 전령과 파수꾼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또한 대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성탄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락과 또 유희와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이 세상과 다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령과 같은 전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령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왕위를 뺏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압살롬의 죽음을 또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소식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그죠? 자, 다윗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은 뭐죠?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고,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 반란이 잠재워졌다는, 진압이 되어졌다는 소식이에요. 그 전령이 두 전령이 다 다윗에게 뛰어갔었던 상황들이 사무엘서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전제 아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이 2가지 소식을 함께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2 사람의 전령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대상은 2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좋지 못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은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서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게 됩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이때 추수꾼을 기다리는 곡식은 그 추수꾼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라지는 괴롭고 슬픈 소식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와 같습니다.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오는 전령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 앞에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사야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깊은 잠이 뭐예요? 포로 생활 중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땅이 유린되고 고통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기쁨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기대하며 신랑 되신 하나님을 그 기다리러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되어졌던 그 슬퍼하고 비루했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구원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오랫동안 시온은 그렇게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무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그 황폐하고 폐허로 남겨진 그 시온을 들어서 사용되시고 그 시온의 왕관을 씌워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겠고 그 앞으로 또 임마누엘로 돌보시겠다는 선언이 그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다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는지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성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거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시대가 된다라고 에스겔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영원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성탄의 기쁨을 그래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평안을 샬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려요. 전쟁 중에 그 혼란한 중에서도 잠시 동안 고요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잠시 동안 스톱하고 있는 그 상태, 긴장 상태에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런 영광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가운데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에 평화와 평강과 기쁨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함께 성탄의 기쁨, 이날 쉬는 날, 공휴일날, 우리가 직장 간 거 노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정말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함께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 절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절기가 되고 화합되어지고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전령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또한 소식을 접하는 자죠. 그리고 소식을 접해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령이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계하다가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의 그 경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평화와 구원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가장 어쩌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먼저 듣는 사람. 이 파수꾼은 지금까지 황폐하고 괴로웠던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받은 그 백성은 그래서 위로받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기쁨을 전해주고 그 기쁜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는 모습. 파수꾼은 아직도 여전히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공동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나도 그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했다면 파수꾼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같이 누리고 싶고
까르페 디엠,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오락하고 함께 행복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면서 경계하고 그 거룩함이 상실될까 봐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모습들, 그것이 어쩌면 파수꾼의 모습,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지요. 이 세상의 왕이 오심을 전한 전령, 그 가브리엘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즉시 신속히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한 말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줬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런 죄, 그 말 못한 고민과 고통 중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온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식이었겠어요. 정말 세상을 다시 사는 그런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예물로 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또 목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하게 확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경계 밖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계 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어떤 상황인지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위험 신호를 알려서 대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게 했지만, 이 파수꾼의 또한 이 신호를 무시해버리면 엄청나게 재앙을 겪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고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파수꾼의 사명 또한 온전하게 감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또한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령이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학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의 끝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그 인내의 시간이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전한 전령이자 파수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접목된 우리 또한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고 돌보는 또한 이 파수꾼의 사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이 또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생명임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말하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승전의 소식을 전한 전령이
승전한 왕이 성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을 파수꾼이 들은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의 백성들은 이 기쁨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승전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그림이 제공되죠. 여전히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황폐하지만 시온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관을 씌워주실 야훼 하나님의 입성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위대한 왕을 영접하는 그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성으로, 그 장소로 대변되어지는 거죠. 예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 간대? 도대체 이스라엘 그 보잘것없는 그들이 무엇이 간대? 세상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세상과 똑같이 그 거룩함을 상실했을 땐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대 가운데 또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사실과 또한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또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 들려진 그대로 또한 동방의 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그 사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 또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온 세계가 다 목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이 세상을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세계가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또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게 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다 본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서 들려주는 소식을 듣는 것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온 열방에 대해 드러내놓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는 샬롬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짜증이 나고
내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끌어 가진다면, 내가 자꾸 뒤로 물러나가서 자꾸 열등감이 생긴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파수꾼이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성 안에서 왕을 맞이하는 그 잔치가 열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난리가 나는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만족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꼭 거기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해 듣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됨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과 또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늘 깨어 있어서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석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에 얻은 확신을 가지고 이 세대를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